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4월달 월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얻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들 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중반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15절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 13장 8절부터 15절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루어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네가 흩어졌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일주일을 지냈는데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고 찬송 인도할 때는 마스크 쓰고 그리고 설교할 때는 저 위에서 할 때는 이렇게 벗고 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한 주간이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이 4월이 기대가 되는 것은 고난주간도 있지만은 부활절이 있고 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는 앞으로 2주 후에 실내 마스크만 허용하고 나머진 다 격리 해제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시작이 된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백신을 제일 많이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보를 만들면서 칼럼에다가도 썼지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백신 3차까지 맞고 우리가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어김없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스며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천상복사인 것 같아요. 그죠? 아파도 다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같이 공부했던 저희 학교 동기죠. 동기네는 목회를 안 해요. 여자 동기인데 인천에 살고 있거든요. 송도에서. 저단주에 병원에 3명이 다 실려왔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예 백신을 안 맞았어요. 3명 다. 그래가지고 위중증 환자가 돼가지고 호흡도 못하고 귀가 너무 찢어지게 아프고 해가지고
세 명이 다 실려 들어갔다가 오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뭐 서로 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권사님들도 몇 번 아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요번에 제가 가능성을 본 게 뭐냐, 이 상황이 지나면 드디어 찬송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할 때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4월 달에는 기대감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원래 월삭이 어제였지만은 이스라엘의 유대 전력으로 보면은 오늘이 월삭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맞춰주셨는데, 이 4월의 말씀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고별사를 했지요. 나 이제 간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처음에 마음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해라. 시간이 2년 흘렀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때 되는 해에 블레셋하고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를 세알이 수가 없어가지고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섭겠죠, 그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해변에 모래알 같이 적들이 많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간담이 안 서늘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대하는 믿음의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머릿속에 한 가지 이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왕정의 500년 시작은 사무엘로 시작해서 이제 내일 주일 아침 이야기할 예레미야 51장 50절의 예레미야 선지자로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둘째, 왕정 500년은 사울 왕으로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힘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왕정 500년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와 더불어서 왕이 대립의 관계도 있기도 하지만은 또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도 되어지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하면은 왕정 500년 동안 두 번의 분단이 일어나요. 사울왕 사후에 일어나고 솔로몬 왕 사후에 분단 국가가 되어지죠.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운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영광이 대단히 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고 전쟁의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영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실상 제비뽑기로 왕이 된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른 왕들과 견주어 볼 적에 약점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무슨 공로도 없이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찰나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죠.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봤는지 불량배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을 가리켜서 야,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블레셋 전투와의 과정 속에서 크게 준비해가지고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항상 그렇지만 주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4월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개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신앙이 더 단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의기양양하게 사울왕과 더불어서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려고 나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막상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니까 숨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하면서 무서워갖고 두려워서 떨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그만치 여러분 병거가 3만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죠? 3만. 6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600대 3만이라고 하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숫자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600명과 3만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조급해지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신앙생활을 할 적에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속단하면 안 되고 조급하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이 조급해지고 속단하게 되어지니까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보게 되어지면은 실상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러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 드릴 때에 제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자가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는 항상 중앙 성소에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누가 빠졌어요? 제사자가 없는 거죠. 사무엘이 집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조급한 마음이 들고 그 속에서 이거 빨리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 보니까는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그 정도의 제사,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웃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번제와 이런 화목제를 자기가 드리면 이것이 수단이 되어져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넌센스가 무엇이냐면 중간 곳곳에 숨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없는 것. 마치 홈리와 비나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처럼 똑같이 사울이 잘못을 하죠.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일은 벌써 벌어진 거죠. 추궁을 하고 그 추궁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변명만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원뜻을 알아야 돼요. 사울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 백성들하고는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늘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환경 바뀔 때마다 믿음이 바뀌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을 보게 되어지면은 환경이 그때마다 많이 바뀌어지는데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태도도 많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제사마저도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것을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당신 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제 이후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린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은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드릴게 하다가 갑자기 이마서부터 해가지고서는 문둥병이 발에 뜨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우선할 적에 제일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울처럼 주어진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바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날 밤에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나 함께 하던지 말이에요. 이 둘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 아버지 사울하고는 다르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이걸 갖다가 표징으로 생각하면서 그 무기를 들고 굴 같은 곳을 빠져나왔을 적에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일로 올라와 그러면 싸우라고 하는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 올라와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 이 무기를 든 자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이게 되어져요. 그때 죽이면서 자기들끼리 혼란이 이루어 나가지고서는 서로 죽이면서 이렇게 완전히 꺾여지는 전세가 꺾여지는 그런 사건이 있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두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집에서 4월 한 달 보낼 적에 교회를 위하든 나라를 위하든 자녀들을 위하든 제일 중요한 거 속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4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건 결국 사울이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 기드온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견주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울은 싸움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군인들을 제사를 사용하고 또 군인들을 통해서 제사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했지만 기드온 용사는 군인이 떠나가든 안 떠나가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기드온처럼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이 100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군데 우리 선후배들을 통해 가지고선 어저께도 서울에서 목사님 이제 후배죠. 저희 교회 이제 한번 올 건데 후배가 참 착해요. 너무너무 인자하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2월 달에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도 교인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아프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형님 서울은요 지금 장례식장에 시체를 둘 곳이 없어요. 시신을. 이 정도로 우리가 텔레비에서 뉴스로 들었던 얘기를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먼저 걸려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상황들을 보게 되면 두려움, 무서움이 쫓아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인도하실 때에 좀 담대하게 걸어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담대함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좀 그랬어요. 하나님 왜 지금 우리나라를 볼 적에 이 예배를 핑계로 해가지고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번에 안 건데 강화가 제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종교 예배를 스스로 안 드리겠다고 선언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모르셨죠? 네.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지면서 강화가 제일 먼저 그 뭐 4개 지방부터 해서 각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불교까지도 합해가지고 천주교까지 합해가지고 먼저 예배 안 드리겠다고 선언한 곳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뭐 정신없이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길을 걸어갈 적에 앞뒤가 바뀌지 말아야 되겠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언가 하나 막으려고 해다 더 커지면 안 돼요. 사울이 전쟁하다가 하나님 앞에 착각하고 기도하죠. 뭐 착각을 했냐?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금식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금식을 하면 사람이 당연히 배고플 거 아니에요. 이게 지도자의 착각이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전승하면 되겠지. 백성들은 배고픈 거예요. 나중에 성경 아마 다 읽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4장에 보게 되면은 그 금식 명령 때문에 너무나 허기가 져가지고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서는 소와 양을 잡아서 그냥 핏째 먹어요. 핏째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이 좋았으나 점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4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되 나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4월달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월삭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또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또 이 위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전환점을 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여 올 4월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봄의 달로 우리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떠나고 환경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자신의 신앙까지도 합리화시키면서 나아가는 그 아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아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또한 각자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성장하고 또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도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모든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마음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돌파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가정, 또 자녀들 일터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